예, 오늘 저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바벨탑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탑 건설 전의 배경을 보면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자적으로는 이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는 한 입술과 한 종류의 말들인데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발음이나 어휘들이 동일하였다. 언어의 통일성은 혈통의 통일성과 함께하며 공통적인 언어는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촉진하는 데 큰 몫을 한다. 말이 같으면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같아지겠죠. 현대 비교 문법에 대한 연구는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언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의 공통 근원으로부터 내려왔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연구해 보면 하나에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말이 본래 말을 닮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해명할 수 없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아람어와 같은 셈족 언어 중 하나가 언어의 혼잡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교회 주석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벨탑 전에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이제 많은 언어들이 생겨났는데 그 바벨탑 이전에 하나의 언어는 그 구약에서 쓰던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 말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가족들이 나누어지게 됐는데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아 홍수 후에 그 가족들이 그냥 노아 홍수 그때 배가 산중에 섰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가 섰던 그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제지를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했다. 산에 방주가 있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 나 이제 하나의 말씀이 좀 귀찮아,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분리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바벨탑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생각과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대책을 세우자,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4절과 보면요, 3절 4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을 도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한우를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 당시 과학기술,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기술인 벽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결정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아마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하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주워다가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흙을 이렇게 개서 그것을 불에다 구워갖고 딱딱하게 해서 이 쌓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이제 쌓기로 한 것이죠. 시날 땅에 많은 흙들이 있었고 그 흙을 부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었더니 아주 쓸만하게 됐고요. 그래서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발견해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진흙을 개서 뭔가를 만들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뭐 다 과학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옛날에 그때 진흙을 개서 뭔가를 만들어 사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그래서 진흙으로 그릇도 만들고 뭐 이제 생활이 막 달라지는 그런 것이었죠. 아마 그들이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바벨탑이 만들어졌던 장소를 고고학자들은 그 찾아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서치해 보면 이라크의 남쪽에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런 장소들, 그런 흔적들을 지금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한 100m 정도 사방이 이렇게 돼서 생긴 거는 아마도 피라미드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아마 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세 가지 결심을 했는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뱀이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대항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닿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권을 도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의 발달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만들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탑을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이름을 내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가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벽돌을 이렇게 고갖고 벽돌에다 자기 이름을 적었다 그래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쌓는 것이에요.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자,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높게 쌓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기계가 없이 100m 되는 그런 높이의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계를 못 쓰고 전기나 기계, 기름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면요, 우리 지금 삶이 완전히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기계나 기름이나 전기를 쓸 수 없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도 그런 건물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렵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끼리 하나 되자.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끼리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바벨탑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도 바벨탑을 쌓는 그런 정신이 꿈틀거리고 있고, 역사 속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자, 창조주를 대항하는 오만함,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불신앙,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은, 잘 살자,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잘 살자,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나중에 이 말씀을 이해해 보니까 잘못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8장 17절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또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퍼져나가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날 평지에 탑을 쌓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노아를 통해서
재확인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퍼져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모여서 탑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다르게 행동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난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나가라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지만 나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쳐 주신 모형은 흩어지는 교회의 모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능력이 임했고 마음이 하나가 됐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흩어져 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 각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흩어질 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좋은 것 같죠? 우리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똘똘 뭉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리끼리만 꼭 똘똘 뭉쳐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뭉쳤다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쩌면 바벨탑을 쌓는 거랑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진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고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이성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스스로 구원함을 얻어보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보자 이렇게 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의 정신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어보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보자 그런 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바벨탑을 쌓는 거랑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 뒷부분에 보면요, 그 계획 위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저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 참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Let us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제가 빨간 걸로 썼는데요.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 성 꼭대기에 한번 닿게 해보자.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아보자.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상은 언제라도 성공할 수 없는 사상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연도 내 생명도 내 몸의 세포 하나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바벨탑의 정신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무엇인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힘을 믿고 뭐 그런 것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도 사실은 교만한 것이고요. 그 결과는 실패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부조 선지자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할 평지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인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자,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알아야 이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또 홍수 내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홍수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행동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정신하고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바벨탑 하면 우리가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행동할 때 오늘날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탑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탑을 쌓는데 뭐가 잘못인가? 탑을 쌓는 일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동기에 문제가 있죠.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생각은 땅에 충만하고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심판, 이 사람들이 홍수로 인한 심판을 사람들이 그 이유는 잊어버리고요, 심판이 있었다는 결과,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게 쌓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은 잊어버리고 결과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홍수가 있었나 이걸 기억하지 않고요, 홍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지 말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결과만 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몸에 질병이 오게 되면 그 원인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결과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잘못했어요. 지금 이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매매하잖아요. 아이가 잘못해서 만약에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때렸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왜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맞은 것만 기억해요. 자, 이 아이가 왜 맞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맞은 것만 기억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 맞은 것을 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왜 맞았는지를 모르고 맞은 것만 기억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나를 때리는 아버지야, 그렇게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야단을 쳤을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심판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홍수 내린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요,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부저선지자에 보면 200년 지나갔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죠. 근데 홍수가 앞으로 닥칠지 모르니까 홍수가 와도 괜찮은 것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데요. 재난을 미리 방지하자, 뭐 좋은 의미 같잖아요. 그 장마철이 되면 우리나라도 해마다 그 물난리가 나는데 미리 이렇게 잘 방비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인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야, 홍수가 나면 우리가 죽지 말고 살아보자 이렇게 한 것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홍수라는 결과만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홍수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뭐죠?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그 원인이 뭐예요? 예, 죄 때문이죠. 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들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물 아니고 불로 하면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진 일으키면 못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수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홍수가 있었다면 죄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재난을 면하는 길이지 성을 쌓는 일이 아닌데요. 이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자기가 피할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만 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높이 쌓으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자와 선지자를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홍수가 쌓였던 물보다 더 높게 이렇게 쌓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홍수가 어디까지 홍수가 졌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로부터 야, 물이 저기까지 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높게 지려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탑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쌓는 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뭐 뉴스를 보면 어디 저기 토네이도가 불었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 보면 집들이나 건물이나 그냥 다 무너지고 나무는 쓰러지고 차는 뒤집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했는데 믿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고는 많이 하더라도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을 때 그 노력들이 어쩌면 헛된 수고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자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제가 파워포인트는 안 했는데요. 좀 보면 그 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분은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여졌다. 다른 방들은 호화 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복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했다. 뭐예요? 탑을 쌓는데 그냥 탑을 쌓은 게 아니라 거기 아파트처럼 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파트 그 사람이 사는 것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못 만들게 했죠. 그 높게 만들다 보니까 야, 재료 보내 그랬는데 말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흩어지게 하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각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고 부조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바벨탑을 쌓았던 그 결과는 인간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을 알리려고 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높아지려고 했지만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 흩어지게 됐어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증 강림하셔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을 해보자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막았을 것 같아요? 한 대 때리거나 집사님 어떻게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참 신사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신사예요, 그죠? 그냥 야 니네 말 안 통하게 해서 좀. 자,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워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저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해. 남자는 다일렉하게 말해야지 알아듣습니다. 예? 그냥 돌려 말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다일렉하게 잘 말 안 하고 살짝 돌려 말해갖고 말하면 남자들이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하죠. 이 대화가 안 돼요. 자, 언어가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복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분열시켰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이던 언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언어가 그건데요. 한 언어로 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저기 엘리자벳이나 게리나 우리가 같은 말로 사용한다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그것은 축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된 것은 축복이었죠. 그에게 축복이었지만 그 왕을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걷어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걷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대신에 한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들이 새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던 말을 서로 알아듣게 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한 언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부부의 갈등, 친구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흩어졌던 언어, 달라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갈라지고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다락방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신론자,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오늘날 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돈과 권력으로 천국을 자기들의 돈과 권력으로 야 이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라는 뜻이고요. 바벨탑 사건은 기억해야 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홍수가 왜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결과만을 어떻게 피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 바벨탑을 지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내 열심, 내 충성으로 노력해서 이룬 일들은 바벨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상, 내 이름을 내는 이기주의, 내 가정, 내 것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 그런 것은 바벨탑 사상이고, 이런 사상을 붙들고 살아봤자 종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나는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결과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늘 마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